오늘부터는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31장 17절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들어보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막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는 게 있고,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집기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 회막 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류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그냥 성막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막이라는 개념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큰 이렇게 기둥으로 만들어진 큰 이제 세상과 구분되는 이 회막 자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은 총 몇 개냐면, 여기 이제 세 보면 되는데, 나중에 세 보시면 되는데, 이 기둥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20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와 1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천으로,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천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서는 이 회막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회막이고요. 이 회막이 이 기둥으로 해서 세상과 구분해서 이제 담벼락을 하듯이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회막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새카만 걸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렇게 새카만 걸로 덮었죠. 이 새카만 거는 어제 봤던 것처럼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 같은 것들, 그런 가죽으로 잘 만들어서 덮은 겁니다. 아예 성소랑 지성소는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도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회막 안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가 하면 그 이 바깥에는 번제단이 하나 있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거고요.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거겠죠. 이 번제단은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번제단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여기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나오고, 여기 있는 물두멍은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맨 앞에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부분이 문인데요. 이게 9m짜리 문입니다. 9m짜리. 자, 요거를 다른 걸로 보시면 이게 지금 그걸 평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개의 기둥, 위쪽에 20개의 기둥과 여기에 20개의 기둥과 여기에 10개의 기둥이 있어서 20개, 20개, 10개, 10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여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었고, 여기 나눈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죠. 성소 안에도 이 성소는 지성소가 안에 있고 성소가 안에 있죠.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들어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떡을 진설해 놓는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커튼이 쳐 있어가지고, 이게 커튼이거든요. 여기 커튼이 쳐 있어가지고 성소까지는 들어가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대속죄일 때 1월 14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그때가 지성소 들어가는 날인데, 제사장이라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월 14일 딱 하루만 들어가는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보시는 언약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증거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말할 때 법궤라고 하죠.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입문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 출입문이 이렇게 딱 있죠. 출입문이. 여기가 9m라 그랬습니다. 이걸 동쪽에 두었습니다. 출입문은 동쪽에 있고요. 동쪽에 출입문이 딱 하나 있고, 이게 9m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10개의 기둥, 10개의 울타리 기둥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50규빗,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5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23m 정도가 나옵니다. 22.8m. 이게 총 23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 출입문에 9m짜리 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몇 메다냐? 여기 있는 것처럼 몇 메다냐면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 45.6m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45m, 22.5m.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이게 회막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무지 크지 않습니다. 45m, 22.5m. 딱 반절이거든요. 50규빗, 100규빗.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형도 하면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이 기둥들을 세워서 20개의 기둥과 10개의 기둥으로 세워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거기로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지성소와 성소만 보면, 여러분 아까 지성소와 성소는 아까 덮여 있었잖아요.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아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기둥이 5개가 있죠. 앞에 기둥 5개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만큼 나눴는데, 여기 지성소와 성소는 1: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 큽니다. 지성소가 2배 크고요. 이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커튼이 있죠. 이렇게 천막, 이게 휘장, 옛날에 우리 성경에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 안은, 지성소 안은 1년 365일 깜깜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 커튼으로 막힌 지성소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있죠. 오늘은 이 법궤를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소 안에는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본문을 보시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그 10절 위를 보시면 증거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아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궤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넓이가 1규빗 반이요, 높이도 1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이 가로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1규빗 반. 길이만 2규빗 반이죠.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10절에 길이는 2규빗 반 할 때 규빗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내려가면은 히브리어로 암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써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했더니 이 법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1m 10 정도 돼요. 가로가 1m 10.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클 건데, 요거보다. 그 다음에 넓이는 1규빗 반, 그게 70cm거든요. 1m 10cm에 70cm니까 여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저희 강대상보다도 약간 더 큰 정도. 높이는 70cm. 이렇게 해서 만들려는 겁니다. 그거를 재원으로 따져보면 이거 좀 띄워줘 볼까? 재원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길이가 114cm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면 약 1m 10cm 정도, 1.1m 정도, 그 다음에 가로가 69cm니까 한 70cm 정도, 높이도 70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아예 110cm, 70cm, 70cm로 만들어라 하고서 딱 정해줬고요. 만드는 거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랬어요. 나 띄운데 조각목이 뭐죠? 어제 봤는데 조각목.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25장 5절을 보시면 어제 나왔는데요. 5절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랬죠.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밑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아니라 정확히는 아카시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빼고. 아카시 나무인데 그 아카시 나무를 가지고서 법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을 때 아카시 나무를 예물로 받은 겁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게 왜 예물이 될까요? 이거는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나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회막에다가 기둥을 20개, 10개를 치잖아요. 그 기둥은 뭘로 만들어요? 아카시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도 예물로 받으신 겁니다. 다 쓸모가 있으니까 예물로 받으신 거죠. 그래 여러분, 조각목으로 1m 10cm, 70cm짜리 법궤를 만든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법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뭘로 하라고요? 금칠하라고요. 도금하라고요. 그래서 법궤는 금도금된 겁니다. 자, 아까 그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이 영상에 법궤가 나오는데 이 법궤가 보시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금칠을 다 했습니다.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대부분이 금으로 다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금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노수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1m 10cm, 70cm, 높이 70cm짜리 법궤를 금으로 다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아라. 자, 영상으로 보시면 확인됩니다. 여러분, 금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리를 왜 만드느냐? 고리는요, 이게 고리 아닙니까? 이게 고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도 고리가 있겠죠. 두 개가. 그러면 양쪽에 두 개가 고리가 있고 저 반대편에도 고리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금고리 몇 개를 만들라고요? 4개를 만들어서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그랬어요.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아라. 그래서 고리를 4개를 달았습니다. 4개를 단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채가 뭡니까? 긴 봉이죠. 긴 봉. 그 긴 봉이 여기 있잖아요. 긴 봉이. 이렇게 긴 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긴 봉이. 이 긴 봉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궤에다가 봉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이 궤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그 채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중에 법궤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들이 운반을 했는데 몇 명이 운반하느냐? 몇 명이 운반하겠어요? 4명이 하는 겁니다. 여기 1명, 여기 1명, 이쪽 1명, 이 뒤쪽에 1명, 4명.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 여자분들 가마 태우잖아요. 가마 태울 때 또
정승판서가 가마를 타고서 입궐하거나 퇴궐할 때 그들이 탔던 그 가마를 이거랑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거를 멜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키를 맞춰야 되거든요. 어깨를 딱 맞춰야 돼, 어깨를. 그래서 어깨를 똑같은 사람을 구해가지고서 옛날 가마꾼들은요, 키를 맞춰가지고 한 조 이렇게 조를 짰습니다. 그냥 가마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낮아버리면 가다가 그 사람만 낮아가지고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마꾼들은요, 키를 맞추지 않으면 가마꾼이 안 됩니다. 조를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놔둬라. 이걸 다 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법궤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그 모형이거든요. 똑같은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제는 거기까지 하고서 그 위쪽 부분에 이거 천사들이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뭐냐면 법궤입니다. 이거 십계명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순금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속죄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뭡니까? 속죄소. 우리는 속죄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경에 3번 속죄소라고 되어 있고 그거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번 속죄소 3번을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 혹은 은혜의 자리 그랬는데 은혜의 자리는 빼고요. 속죄소의 같은 말은 성경에서는 시은좌로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시은좌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시은좌 그러면 아 이게 이거구나. 속죄소 그러면 이거구나. 여러분 속죄소 그러면 어디 장소인 줄 알아요? 장소. 아니요. 속죄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쉽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속죄소는 덮개입니다. 시은좌 똑같은 시은좌인데 그건 다 덮개입니다. 아까 증거궤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법궤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덮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덮개의 이름이 시은좌라고 하고 그게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은좌 그러면 어떤 의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가 앉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은좌, 속죄소는 같은 말로 하면 덮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자, 17절을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순금입니다. 전부 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뚜껑이니까 덮개니까 거기에 딱 맞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자, 17절 보세요. 아까 2규빗 반, 1규빗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뚜껑이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뚜껑이죠. 딱 맞아 떨어지죠. 18절 보세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설명하면은 뭐 이게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 영상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같이 볼까요? 자,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보면 어디 나오냐? 아까 봤던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속죄소인데요. 설명하기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하고요. 자, 이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뚜껑 부분이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게 덮개죠. 시은좌. 그런데 이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뚜껑이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자, 18절을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룹이 뭡니까?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룹이 뭡니까? 천사가 그룹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가브리엘, 미가엘 성경에 나오니까요. 가브리엘, 미가엘은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룹들, 둘이 아니라 그룹들, 많은 그룹을 뒀다 그랬어요.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 천사들이 이름이 크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의 이름이 크룹이에요. 크룹. 우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룹이 됐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오죠? 스랍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그래서 천사 이름들은요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습니다. 그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지켰다.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그룹으로 지켰는데 그 그룹이 천사 이름이죠. 자, 그 그룹이 둘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룹을 2개를 만드는데 속죄소, 이게 지금 속죄소잖아요. 이게 속죄소인데 그 끝에, 여기 끝에다가 하나, 여기 끝에다가 하나, 둘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라. 그래서 한 덩이로 연결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 천사의 날개를 높이 폈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폈죠. 이렇게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라 그랬으니까 두 그룹이 날개를 딱 마주쳐서 속죄소를 딱 덮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속죄소를 날개로 덮은 겁니다. 날개로. 그 다음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여러분 속죄소가 뚜껑이잖아요. 그럼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밑을 쳐다보라고요. 속죄소를 향하게. 자,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조금 더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거의 대야 돼요. 이렇게 얼굴을 거의 대고 얼굴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 속죄소를 쳐다보는 겁니다. 천사들이 속죄소 뚜껑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는 어떤 거냐? 이 천사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은 속죄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룹 둘이죠. 속죄소는 이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시은좌 혹은 뚜껑 그냥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로 만들어서 이게 법궤입니다. 여기 채를 만들어 가지고서 채로 다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그런 거죠.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은 십계명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는 지성소 안에 계시고 법궤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 그룹과 그룹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이게 날개를 맞잡고 있는 그룹과 그룹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믿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보면, 실제로 보면 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다음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다 끝났지만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해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몇 규빗 몇 규빗 만들 때는 뭘로 만들고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 모세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인 시은좌,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